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주보에도 이렇게 요절로 기록해놨는데요. 못 찾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돼요. 요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함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공독할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또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왔사오니 주님 예배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물붓듯 기름붓듯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사옵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안부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처럼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새해를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가랴서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전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절을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반부, 후반부를 다 읽어야 되고요. 또 선지서도 읽어야 되고 역사서도 읽어야 되는데 가장 이 시대의 배경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의 성경이 있다면 예스라예요. 예스라 아시죠? 율법학자. 예스라는 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보다 훨씬 이후의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도표를 하나 봐주시겠어요? 도표 제가 나눠드리는데 도표를 보시면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었어요. 남방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또 포로 귀환 시기, 그리고 주요 사건을 요약하는 것이죠. 이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연대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 시대는 BC로 되어 BC,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시점을 전에 시점 그 전이기 때문에 갈수록 그 숫자가 적어지죠. BC 1년이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그럼 BC 10년은 뭐예요? 10년 전이죠. 그럼 BC 10년과 BC 1년과 어떤 것이 최근 거죠? BC 1년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보게 되면 상단부,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BC 580년이 나와 있죠. 그날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벨론 제국이, 큰 제국이, 신성 제국이 그 남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여러 차례 침공했는데 마지막으로 3차로 침공을 해서 그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거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자기 바벨론 땅 먼 지역으로 다 끌고 갔던 때예요. 그게 BC 587년인데 제가 거기에 큰 글씨로 썼죠. 매직으로. 유다가 멸망한 날이다. 그리고 거기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붙들려간 그때예요. 587년.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들의 그 수치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바벨론이 너무 강대해서 너무나 군사력이 강력해서 그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하나의 막대기로 쓰신 거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인쪽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침공 및 포로 시작. 바벨론 침공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 차례. 그래서 크게 3차로 이렇게 큰 전쟁만 하게 되면 3차로 나눠서 1차에 이미 침공을 했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붙들려간 사람이 왕족 중에 족장 중에 잡혀간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에요. 청년 다니엘. 그리고 2차 전쟁, 2차로 침공을 당했을 때 붙들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포로 시기 중에 예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자기의 포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대언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앞으로 어떻게 장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명쾌하게 예언을 했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시 재현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전체 포로로 잡혀간 시점이 587년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스가랴에게 주신 또 수룹바벨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벨론 땅에 몇 년 동안 붙들려서 살고 있었나요? 총 70년간이죠. 70년 동안.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살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지금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70년 후에 몇 살입니까? 몇 살이겠어요? 80세. 그래서 거기에서 다 운명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태어난 사람도 그렇고 1일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죠. 그것이 바로 538년. 그래서 1일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전체가 다 온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이 5만 명 정도가 포로로 귀환했죠. 그리고 중요한 일은 또 무엇인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로 결심을 한 거죠. 포로로 해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귀환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우리가 망각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잖아요. 성막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 3차 침공 때 다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수룹바벨 성전을 총독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서 그들이 제물도 드리고 그들이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성전을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2년 후에 돌아온 시점, 포로 귀환 시점 2년이 경과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수룹바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누구의 힘이겠어요? 수룹바벨의 힘이죠.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힘이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그들이 이제 결단하고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재물을 모아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거든요. 수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9절에 되어 있어요. 9절. 제가 읽어볼게요. 9절.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기초만 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중단이 됐어요. 갑자기. 열심히 결단을 해서 열심히 뜻을 모아서 기초를 놓았는데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 제가 여기다 썼죠. 두 번째 보면 1차 포로 귀환 그 밑에 약 2년 경과 후에 성전 건축 시작.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수룹바벨은 그 정치적인 지도자, 일종의 대통령이죠. 그리고 예수와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런데 곧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방해, 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에게 고발했는가?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한 거죠. 고소를 한 거예요. 저들이 무단으로 성전을 놓았습니다. 저들의 행위를 보니까 저들이 집을 짓고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성곽을 두르면 이들은 더 이상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헛소문, 그러니까 모함하죠. 모함. 우리가 요즘에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옳게 사는 사람들, 나라의 애국자들 있죠. 그죠? 애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들의 있지 않은 허물, 또 헛소문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고소해, 고소.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에 고소하죠. 저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들이 모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은 참으로 악한 짓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많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어떠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국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거나 정말 나쁜 악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애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격하잖아요. 그죠? 대만의 선거가 지금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투표가 끝났어요. 다행히 보수주의 그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이 대만을 속국으로 지금 만들잖아요. 만들려고 얼마나 압력을 가요. 당신들은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우리와의 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대만은 하나의 독립국가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주권이 있고, 그런데 누가 넘보죠? 큰 나라 중국이 넘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죠. 약소국가를 침범하고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많죠.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아까 보니까 제2구 장로님 예배 인도할 때 보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소련이 침공한 건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들을 연단시키는 거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마리아인들, 남유다를 대적했던 사마리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거짓 제단을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적이죠.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바람에, 그리고 아닥사스다 그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그렇게 모함을 하니까 재판관이 마치 이제 검찰에 고소하죠. 판사가 이제 방망이를 두드려요. 고소한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이런 경우라, 이런 경우.
잘못된 판결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은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를 고토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는데 왜 우리가 선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니까 그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예요.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그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 백성들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성전 건축은 너희들의 삶은 모든 그들의 앞날은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 그죠? 크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의도는 좋은데 그 의도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류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무엇을 요구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인정.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리스펙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치 성전 건축 아름다운 정말 일들을 하고자 한다 해도 중간에 이렇게 중단될 수밖에 없다.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저는 그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은혜를 맡은 사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봉사하려거든,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누구든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무엇으로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것이 바로 성령을 하나의 두나미스라는 그 힘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유사어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단 허물들을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2단계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오순절에 경험한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깨끗한 집을 지으세요. 구약의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일단 1차적으로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을 먼저 지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한 전으로 일단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청결케 하시는 것, 그것이 죄사함이고 그것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남. 우리의 죽었던 영이 아담이 가졌던 처음에 그 새 영, 아담이 처음 창조받을 때
가졌던 그 영, 그 영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새로운 영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성령은 더러운 집에, 더러운 곳에, 더러운 심령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아멘. 거듭난 집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나서 주인이 입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입주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입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게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미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이다. 이미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믿음을 말씀하셨거든요. 3장에서. 그리고 사도들도 한결같이,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한결같이 서신서를 쓸 때는 거듭남을 반드시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신 것처럼. 아멘. 거듭나야만이 믿고 구원,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성령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주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 곳을 보게 되면 8장 8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8장 8절 스가랴.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 내용을 이제 전개를 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전개를 하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전개하는데 어떻게 전개하는가? 10장 6절에도 동일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1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마지막 부분에 13장 9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이렇게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네요. 여호와는 나의 이렇게 한번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원한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요구하시냐면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섬기는 신도 있어요. 또 힌두들이 섬기는 신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누구입니까? 그 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멘. 그들의 섬기는 신은 피조물들을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에요. 사탄. 악령들이라니까요. 종교인들의 신은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그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들은 아무 곳에나 갈 수 없어요. 항상 제한이 있어요. 제한적이라니까 편제라는 말은 편제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편제하지 않아요.
사단은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제약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는가? 나는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가 단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그 성품이 있는데, 어떤 성품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주권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시는데 공의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란 말씀은 단어는 주권자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도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아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처음 묵도할 때 읽어드린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 139편이에요. 이 시편을 제가 읽어드린 목적이 있어요.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이게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주를 보면서 항상 자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 주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계시고 온 천지에 계시고 믿는 자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움직이는 걸 아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시고 또 천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중요시, 성령의 임재, 성령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가?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귀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은 반드시 믿는 자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임재, 성령에 관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신앙, 그죠?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뭔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런 나름대로의 각오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교재를 선택했는데, 그 교재가 너무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요. 다른 책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안 읽어봐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특별히 미국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미국식으로 글을 쓰잖아요. 아주 은유적으로 쓰고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어렵지 않게, 읽으실 때 어렵지 않게 비고란에다가 충분히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분은 조금 읽어서 어렵고 이해하시는 분은 여러 번 읽으면 또 해석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게 부담 갖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 싶어서 교재를 선택했으니까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다시 한번 여러 번 이해할 때까지, 아멘. 저도 한 번 읽어서는 이해 안 돼요.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에 관한 의식, 성령에 관한 의식, 성령에 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돼요. 내가 하는 말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성령에 관한
이해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이해나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 절대 함부로 말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정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때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말도 행실도 그렇게 하게 돼요. 우리 이미자님 기도하셨잖아요. 올해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히 받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 때 그렇게 변하게 되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서 삼위일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멘?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 사람, three persons, one God, three persons, 세 사람으로 존재해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입주를 하신 거예요. 입주. 믿는 자 안에 입주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인님으로서 우리를 주님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길 원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우리는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영을 부각시키는 영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하죠. 인식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인도자로서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어요. 바로 성령을 이해할 때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신성을 갖고 있고 동일한 성품들을 갖고 있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고 지혜를 동일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해서 구분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질이 다른 분이 아니라 another는 동질의 보혜사, 동질의 어떤 주님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A.W. 도저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구약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써요. 마치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기름을
알리브 오일을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머리에. 그것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또 받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전 건축만을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동의하시죠?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재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만이 아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진정한 성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정한 성전은 이러한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시대의 그러한 그 집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제 이루어졌는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운행하는, 움직이는 그 성전, 살아있는 성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수룹바벨 성전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장차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내용이 좀 어렵지만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은, 외적인 일들은 그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제 거듭남으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끗한 집이 되게 하고, 그죠?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예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시면 소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2장에 보게 되면, 잠깐만요. 2장 21절과 22절, 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공독해 드릴게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마치 이런 건물이 있고, 건물들이 있는데 부속 건물들이 있고, 그것이 다 합쳐져서 한 큰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처럼, 22절,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얼마나 사도 바울은 깊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정말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순절 이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는 과거의 일로 끝내야 되고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건강을 유지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제는 달라졌구나. 우리 엄마가 달라졌고 우리 할머니가 달라졌고 우리 아빠가 달라졌고 정말 이제 정말 믿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다 반가이 하고 아멘 아멘. 이제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토저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권면하죠. 얼마나 간절하게 권면하는지 읽어보시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눈물이 나. 우리는 까마귀와 같은 존재였다.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을 그냥 즐겨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까마귀를 보냈더니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시체들 이런 걸 막 먹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그 시체들에 앉지 않고 돌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정결한 새기 때문에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렬했잖아요. 비둘기는 더러운 곳에 발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히게 설명하는지 감탄할 거예요. 읽어보지 않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아멘.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제발 그 내용을 잘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그 구원의 능력이 그 이웃들에게 증거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르쳐도 마찬가지로 저희 실수로 말미암아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이런 좋은 그런 유산들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충분히 가능한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새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정말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전무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